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그러한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또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그 주변을 맴돌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또 특별히 유혹하는 사탄의 방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사탄은 늘 방해자로 존재하고 핍박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핍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혹에 빠지기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핍박은 대개 인간의 육체를 괴롭히고 유혹은 인간의 마음의 성을 무너뜨립니다. 또 핍박은 핍박하는 자의 그 일방적인 그런 소행이지만은 유혹은 아주 달콤해서 유혹하는 자와 그 유혹을 받는 자가 같이 참여를 함으로 뿌리치기가 더욱더 힘이 듭니다. 대개 핍박은 인간의 그 장점 때문에 오는 것이라 하고 유혹은 인간의 약점 때문에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핍박을 받을 때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향하게 되고 반대로 유혹을 당할 때에는 마음이 악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핍박의 상처는 영광이요 유혹의 흔적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의를 향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아담은 유혹을 받을 때 물리치지를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영원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불가항력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견딜 수밖에 없지만은 유혹은 피할 수가 있기에 그 유혹은 꼭 피해야만 하고 또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에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오히려 핍박은 피하려고 하고 유혹은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유혹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 내 육신이 약해서라고 변명을 합니다. 파도가 칠 때 작은 배들은 부둣가의 방파제 안에 있어야 하듯이 이 악하고 죄악에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혹을 피하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죠.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유혹을 받기 전에 있었던 바로 마태복음 3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과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 세례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올 때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는 동시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예수 위에 임하였는데 그때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를 한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싶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사탄인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하반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4장에 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면 이렇게 비꼬듯이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4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유혹하는 자라고도 하고 시험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이 싫어도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싫은 거를 넘어서 증오하는 거죠. 이걸 뒤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자기 신분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정체성이 확실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난 너무 외로워. 그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만 있다면 결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자기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명한 정체성과 더불어 동시에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는 혼자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자라는 거예요. 이 유혹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극이 달했어요. 극에.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한테 명을 해서, 뭐 성경은 떡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니까 떡이라고 했지, 이스라엘에서는 빵이죠. 빵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과 모든 사랑을 그렇게 나누지 않느냐. 만물이 다 너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분명히 너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진데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너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좀 이 상황에서는 현명한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사탄은 예수에게 다가온 거죠. 사실 이 사탄의 말은 거짓으로 가득 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그래,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가지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잡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돌을 빵덩이가 되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어떤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탄의 유혹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복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빵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빵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빵의 존재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빵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삶의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그 시험을 극복함으로 사탄에 대한 승리를 거두신 거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사탄은 예수를 이끌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세워갔습니다. 사탄이 이처럼 마치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단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욥의 시험처럼. 아마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왜 참으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러한 모욕도 다 참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두 번째 유혹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자이니 너는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라. 너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보여야만 된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시편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는 뛰어내려도 발이 다치지 않게 해준다는 말씀도 있지 않냐.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두 번째로 유혹을 했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약속에 따라서 천사들이 너를 상하지 않게 받쳐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증명하고 싶죠, 어떨 때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강제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해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본 신앙 가운데서 계속 범죄해 왔던 일과 같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성경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이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사랑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주보의 목회 현장에 쓴 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삶에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놀라운 승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권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또 유혹을 합니다. 거기서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사단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여서 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들을 보았을 때 죄로 물든 이 세상적 왕국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성경에 우셨다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탄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만국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보여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분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그러한 세상적 왕국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한순간 살짝, 그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살짝 한 번만 그렇게 사탄하고 타협하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사탄의 이 말은 어느 면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죄 때문에 사탄의 손아귀에 다 넘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다시 얻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완전한 세상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계셨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만을 보여주었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그 나라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참된 영광을 지닐 수 있는 그 소생과 회복을 원하셨기에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을 듣고 사탄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충실히 순종하여서 주님이 순종하면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에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자 곧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어 수종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 생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한 가지 잊지 말고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임을 비꼬듯 하면서 유혹한 이 사탄, 이 사탄은 예수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일에 실패를 하여서 그 자리를 떠났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 주위에 맴돌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어진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책망하듯 예수님을 꾸짖어 말을 하였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베드로 배후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을 향하여 꾸짖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났던 사탄이 또 와 있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은 분명한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순환과 그 죽음, 부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순환이 없다고 막 책망하며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좋은 말로 그렇게 말을 하고 인정해주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 배후에서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었던 거예요. 신앙의 정상에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은혜로운 말씀의 진리의 자리에 있을 때 사탄은 찾아와서 예수를 유혹했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실 때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거 쓰던 말이잖아요. 누가? 비꼬듯. 마태복음 3장에서는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부정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사탄이 쓰던 말 아니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절에 계속 보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앞에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요 말에 확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별명을 시험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이 사탄의 특징 중 하나가 집요함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였고, 그 유혹이 실패하여서 떠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주위에 계속 맴돌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던 그 가장 가까웠던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을 하고,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십자가상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십자가 사역의 자리에까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의 이 통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아주 집요한 이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기철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모기가 많이 들어오는지, 정말 모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향을 피우고 뭘 바르고 뿌리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여하튼 이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모기의 유혹보다 더 많은 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을, 그래서 주변에 제 사무실 제 책상에 또 몇 개 있습니다. 모기 잠든 채, 손으로 안 되니까 채 갖고 막 흔들면 언제게 탁탁 걸리거든요. 딱딱 소리 나죠. 향도 피웁니다. 또 스프레이도 갖다 놓습니다. 하여튼 뭐 조짐이 보면 그냥 바로 그냥 흔들고 뿌리고 피우고. 사탄의 유혹이 많아요. 잘 될 때, 또 성공할 때, 남들이 정말 인정해 줄 때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심지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찾아온 마귀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떨까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될 때, 성공할 때 그때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실패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요셉이 자기 자신을 믿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딱 나타나서 아니 딱 물리칠 수 있겠죠. 근데 왜 도망가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인용했을 때 그 앞에 항상 붙였던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도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은 뭐냐면 직역하면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냥 사장된 그런 옛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면서도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사탄의 온갖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유혹을 피하여 도망도 가고 또 물리치기도 하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의 유혹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 그 말씀이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온갖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행여 잠깐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유혹을 받아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 바르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